네, 여기서 보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종교재판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최고 법원인 사네드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전 그 제사장인 그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현재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줬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마치 물건처럼 토스했다가 빌라도랑 헤롯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뜨거운 감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게 그 밤 새벽 될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당한 겁니까? 뺑돌림? 저녁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뺑돌림 당하신 거죠. 굉장히 비참한 이제 상황이 일단 펼쳐집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다 지방을 통치하도록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고요. 주후 26년부터 37년 동안 거의 1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의 원래 관청이 가이사랴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6월절이니까 소요의 6월절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민감하니까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내들의 법정에서 다른 모든 그런 종교적 재판은 가능해요. 근데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죽일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지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목적은 뭐예요? 사형시키려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는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 막 그 까다로운 거 그거 되게 좀 경멸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형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절대 안 하죠. 여러분이 권위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까다롭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뭔데?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이를 설득하려면 종교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정치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이제 그 긴장감이 양측에서 돌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죄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죄목을 이제 댑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네가 왕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냐? 그러면 로마의 위협이 되죠. 근데 네가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야? 위협이 됩니까? 사실은 쌀카즘이라 그러죠. 비꼬는 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 유대인?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또 뭘 알고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지, 뭐 본인이 정의를 구현하거나 뭐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목적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들이 주장하는 위험인물은 아닌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거는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변호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말하는 경멸하는 태도로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너네 말을 들어줄 수 없어.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일단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 입혀갖고 유대인 앞에 내놓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채찍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모습을 보고 물러나기 좀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더 이제 동요를 하는 거죠. 죽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놔준다면 이건 가이사한테 반역인데 너 반역자 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동요를 가라앉히는 책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앉는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냐면요. 빌라도가 재판석, 베마거든요. 재판석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관이 뭐 한 겁니까? 탕 그리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두 번째 채찍질은 그 여러분이 가죽에 왜 새 그 달아갖고 그거는 몇 대 맞으면 살이 다 나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뼈까지 드러납니다. 이제 그걸로 반 죽음이 돼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면 그 비참했던 그게 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던 이방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사 기록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인물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그죠?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또 전 세계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회자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상황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전율이 됩니다. 저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김일 목사님께. 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어떤 입장이셨을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빌라도를 변화시키셔서 그 빌라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은 그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빌라도까지 이렇게 품으셔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건 되게 존중을 하지만 이제 성경학자로서는 그 빌라도에 대한 동정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저는 배제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말의 동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잔인한 그 기록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참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을 안 해요. 근데 빌라도는 여러 번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를 성경은 최대한 부각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죄가 없고 이분들은 바라바를 놔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건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죄가 애지간히 비교가 돼야지 최악의 사람과 이거는 이렇게 아직도 의문이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빌라도랑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맞아. 근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뭔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는 건 이미 속한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묻냐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도 이미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답을 안 하세요. 하나 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성경이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 죽일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고 내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comparabilism이라고 하는데 양립 가능론이에요. 이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이건 뭐냐면 최고의 악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신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고 십자가의 양처럼 이제 끌려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빌라도에게도 찬스를 줬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들었을까요? 그 질문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